깨어라 성도여. 우리 합시다. 깨어라 성도여 내게 찾으려고 저 앞에 그 손을 대자. 아멘. 깨어라 성도여 부활을 갈망하며 성령 남녀 들고 가자. 여러분 믿음 생활에 예수님을 닮아 가세요.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한다. 예수의 형상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건데 오시면은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거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주신대요. 또 바울은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끝에 가서 뭐라고 했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세요? 예수님을 잘 닮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그분은 참된 증인이시오. 자, 따라합시다. 참된 증인. 참된 증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을 보니까 불꽃 같아요. 입을 보니까 입에서 칼이 나와요. 어찌나 이 사람이 무서웠던지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아 네가 본 것을 7 교회에 편지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은 그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인데 이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자기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들마다 좀 다르게 썼어요. 어떤 교회는 입에 칼이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교회는 이 손에 7 별을 가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닮으려면 참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참된 증인이 돼야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뭔가 알죠? 증인은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은요 사고나 사건의 상황의 내용을 잘 알아요. 가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길가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걸 본 사람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살해하겠습니다. 본 그 사람이 증인이거든. 증인.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시라는데 우선 예수님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증인으로 알고 있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을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데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옆에 그 온천이 있대요. 온천이 많아서 이 교회 교인들은 그 말 딱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안돼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인데 그걸 먹으면 토해버리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가난하고 옷도 안 입었고 눈도 멀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교회 교인들은요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눈도 밝다. 옷 잘 입고 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죠?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니까 예수님의 증언이 맞겠죠. 또 9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해방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를 사람들은 유대인의 단체다. 유대인의 모임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저 모임은 사탄의 모임이에요. 이 정언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저 유대인의 모임인데 저 안에는 정치인도 있고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서기도 있고 회장도 있고 회계도 있고 이 유대인들의 모임인데 예수님은 아니야. 저 모임은 귀신의 모임이야. 귀신의 모임. 회장도 귀신, 서기도 귀신, 회계도 귀신,
회원들 싹 다 귀신. 누구 말이 맞죠? 예수님은 참된 정인이시요. 예수님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4대 교회에 대해서 이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를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데 죽었다. 이 4대 교회 교인들은요, 주야 주야 해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살았네 살아있네. 예수님께서는 죽었어. 누구 말이 맞죠? 네? 예수님은 참된 정인이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에이,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노?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밑에는 빽빽한 구름이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노? 못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눈을 지었냐? 누가 사람의 눈을 만들었냐? 누가 사람의 귀를 만들었냐? 나 예수는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사람을 즉 보면 그 사람 속이 보여. 속이 보여.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칠 돈을 일부를 감추냐? 이 사람들이 숨기고 가져갔거든요. 일부만 가져갔는데 베드로가 딱 알아봤어. 그래, 이 베드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았어. 바울도 전도할 때 이 박수 무당이요. 무당한 사람이 자꾸 예수 못 믿게 예수 전하는 방해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네 속에는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네. 바울이나 베드로는요, 이 정확하게 사람을 보는 정인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사람들은 조금 부족합니다. 엉터리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말씀했죠. 유명한 탤런트 안 죽었습니까? 무슨 탤런트가 죽었는데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지옥에 가 있더래요. 지옥에 가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리라고 해서 내가 알린다. 내가 딱 그걸 듣는 순간에 엉터리 예언이다. 엉터리 예언. 왜? 성경에 예언은 어떻게 하는 거냐? 덕을 세우고 골로새서 4장 3절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해보니까 지옥 가 있더라. 그러면 그 유족들이 그 말 들으면 덕이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예언은 보고 당신은 믿음 생활 더 잘하세요. 권면하는 거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건데 이런 예언은 엉터리예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참된 정인이신데 또 여러분을 참된 정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은 참된 정인이 되셔야 됩니다. 참된 정인.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참된 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현장,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 영적 세계의 현장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데려가시는데 어떻게 데려가시느냐? 성령으로. 여러분, 현장에 안 가보고 어떻게 정인이 됩니까? 현장에 안 가보고. 예? 사건을 현장에서 안 보고 어떻게 정인이 됩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처럼 참된 정인이 되게 하시는데 현장으로 데려가셔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데려가셔서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바꿔줍니다. 모세가 바다를 갈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현장에서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현장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본 거죠. 모세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썼는데요.
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었다. 꼭 본 것처럼 썼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했나 모세가.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모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천지창조하고 한참 후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썼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이 모세를 태초로 데려가셨어요. 천지창조 현장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자유자재로 합니다. 요한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요한을 하나님이 세상 끝으로 데려가가지고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끝에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상 끝에는 지진이 많을 거다. 세상 끝에는 기근이 많을 거다. 세상 끝에는 전염병이 많을 거다. 예? 전쟁이 많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세상 끝인데요. 지금 전쟁 많고 전염병 많고 기근 도체 일어나고요. 어떻게 알았지? 2000년 전에 요한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세상 끝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세상 끝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가 왔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을 현장으로 데려가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으면요. 모세가 바다를 가릴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되어져서 와 진짜로 하나님 바다를 갈랐다고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가지고 그 이야기합니다. 예? 벌겋게 상기돼 막 감동 속에. 우리는 그 말 들으면 지금 별로 감동이 없는데 왜?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 그거 어떻게 아는데? 그때 니 어디 있었는데? 그때 집에 있었지. 그러면 당신은 그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때 나는 사자굴 입구에 있었다. 입구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나올 때 보니까 말짱하더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는데 와 불탄 냄새도 없었다. 어떻게 하는데? 내가 전에 들었거든. 그러면요 참된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 나올 때 이 화구 입구에 내가 안 있었나? 그들 3명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불탄 냄새가 안 나더라. 이렇게 해야 참된 증인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하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2023년도 4월에 울산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은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현장에 갑니까? 성령의 은혜는요 바로 임하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달려가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와 진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 진짜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나셨다. 아주 자신있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 받은. 이 성령의 은혜는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확실한 참된 증인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와 진짜 이분이 살았나? 이분이 살았나? 네? 뭐가 이 무덤에서 석 나오고 가는데 진짜 죽은 자가 살았나? 내가 헛것봤나? 헛것봤나? 진짜 살았나? 그래가지고 진짜 참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이분이 영희가 진짜 십자가에 손 못 박혔던 그분이 맞나?
참된 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로 빨리 손가락 내밀어가지고 네 못 잡게 한번 넣어봐라. 이게. 현장에 있어도 참된 정이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확실한 정인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너희들 단디 들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될 수가 있다. 참된 정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은 여러분을 부활의 현장으로, 주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데려가시는데, 기적의 현장, 포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 참된 정인 되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너무 어설프잖아요. 너무 어설퍼. 예? 왜? 현장의 믿음이 아니고 전해 들은 믿음이라. 그것도 수천 년 전의 일을 전해 들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 믿음이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쌓은 것 같아. 누가 와서 조금만 다른 말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천지 이단이 오든지 여호와의 정인이 오든지 아니면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을 해도 딱 들어보고 이건 내가 현장에서 본 거하고 다르다. 그러면 노할 수 있는 현장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현장 믿음이요. 예? 솔직히 현장에서 본 사람만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서 본 거. 주님의 죽음을 현장에서 보고 주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보고 현장을 잘 봐야 돼요. 그 사건이 나면요, 이 경찰이나 수사관들은 현장 보도를 잘합니다. 딱 사건이 나면 줄을 딱 쳐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해요. 왜? 현장이 잘 보도돼야 현장을 잘 알아야 내용을 잘 알거든요. 사건의 전말을 잘 알아요. 네? 여러분 현장으로 가서 보시고 목격하시고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런데요, 현장으로 가는 게 얼마나 가슴 뛰입니까? 쿵쿵거리고 현장인데 안 된 것은 교인들이 현장으로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데 빨리 와라 그러면 달려가야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 어서 와라, 와서 이 현장에서 봐라 그러면 달려가야 안 되겠어요? 모세가 바다를 가를 때 와서 보세요 하면요, 아마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만 비행기 타고 날아올 거예요. 그거 보려고 바다를 가른다 그러면. 그런데 이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한데 현장에 가서 안 보려고 그래요. 교인들이. 현장을 놓치고 믿는 믿음은 꽝이다. 꽝이다. 우리 울산서교회 교인들은 하복사 영입니다. 현장으로 가는데 빠지지 마십시오. 예. 성령 받는데 빠지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데 빠지지 마십시오. 어디 기도하는 자리 없나? 예? 그러면 그런 자리를 찾아가야 안 되겠어요?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현장으로 오세요? 은혜 받는 자리 오세요 하는데 내가 강구를 잘못했나? 안 와요. 안 와.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걸 현장에서 보려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와, 예? 손흥민이 그 축구 차는 볼 차는 그거 보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이 상품이 손흥민의 볼 차는 것보다도 못합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저 여행지에 잘 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꾸 여행사를 뒤집니다. 이 여행사, 저 여행사,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사. 어떻게 하면 저 잘 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현장으로 가야 안 되겠어요? 은혜 받는 자리 없나? 주보를 봐도 그냥 또 틀린 글자 없나? 그거 보지 말고 주보를 봐도 어디 기도하는 데 없나? 1년 정도에서 기도하나? 2년 정도에서 기도하나? 왜 현장에 가고 싶어가지고 난 따라 붙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은 오순절 성령 내리실 때 120명이 딱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을 주셨어요. 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현장으로 데려가려고. 다 현장으로 데려가려고. 자, 여러분의 믿음은 참된 증인의 믿음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봅시다. 한 5가지에 맞춰가지고 내 믿음은 현장에서 참 직접 목격한 증인의 믿음인가? 증인의 믿음은 첫째로 감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증인의 믿음은 질문을 안 하고 답을 줍니다. 참된 증인의 믿음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세계를 처음 보듯이 안 합니다. 네 번째로 참된 증인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삽니다. 마지막 5번째, 참된 증인은 말을 합니다. 말을. 참된 증인은요, 참된 증인은 믿음 생활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 여러분, 현장에서 사실 한번 목격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는 TV 보면서 축구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현장에 가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현장에 가니까 감동이 다 돼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수가 슛을 찔렀는데 이게 빗나갔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소리 튀어. 나도 모르게 소리 튀어나오는. 현장은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감동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감동이 있나요? 살아나셨는데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병든 부분이 이거예요.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너무 현장과는 멀찍 떨어져서 믿음 생활하니까 감동이 없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요 외손녀를 좀 오래 길렀거든요. 근데 그 교회 바로 옆에 큰 도로가 있었는데 한 번은 내려다 보니까요 그 아이가요 아찔한 순간을 만났대요.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순간이 지났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더래요. 현장을 보고 나면 영혼이 남아요. 영혼이 남아요. 몇 년 되었으니까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고난 영화를 틀었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두드리게 맞으니까 자기가 맞는 것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는데요. 막. 이런 분은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 주님께서는 현장으로 데려가서 참된 증인 되게 하시는데 왜? 그래야 너희 믿음 속에 마음 속에 감동이 있을 거 아니냐. 감동. 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냐. 왜곡해도 가슴을 안 치느냐. 감동이 죽었지 않느냐. 마치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고 찬양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 말씀을 봐도 감각이 없고 양심마저도 화인처럼 말이죠.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 예수님이 이걸 바꾸고 주고 싶어 합니다. 참된 정의에 대해서 감동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 감동이 평생을 가거라. 그 다음에요 여러분 참된 정의는 질문을 잘 안 해요. 대신 답을 줍니다. 질문을 자꾸 하는 사람은 참된 정인이 아니에요. 참된 정인은 답을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인이 자꾸 질문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손에 무슨 칼을 가졌습니까? 정인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사관들이 질문하는 거지. 정인은 딱 답을 합니다.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칼을 가졌는데 식칼을 가졌어. 그러면 경찰이 그 사람 쓰러졌을 때 방향이 어떻습니까? 그럼 정인은 답을 합니다. 머리가 저쪽에 있고 발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옷은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었습니다. 정인은 참된 정인은 답을 하는 사람이지 정인이 자꾸 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이제 어지간히 하셨으면 여러분은 묻는 데서 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세요.
참된 정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94편 3절 여호와야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악인이 언제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까? 시편 77편 7절 아삽은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합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릴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까? 그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그 허락을 피하셨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거 잊으셨나? 노하심으로 긍휼을 막으셨나? 왜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이는 나의 약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아직 확실한 참된 정인이 안 됐네요. 이제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하나님은 성도님 안 버립니다. 답을 줘야지. 답을 줘야지. 은혜 베푸심을 잊었나? 이런 질문을 하면 됩니까? 나는 그동안 은혜 받으면 또 까먹고 은혜 받으면 또 까먹고 은혜 주면 또 까먹고 까먹는 게 습관이었는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실 때요. 그러니까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 또 줍니다. 답을 제시해야 안 되겠어요? 이게 참된 정인 아닙니까? 네? 이제 믿은 지 좀 됐으면 질문은 그만하고 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 뭐라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넓게까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걸 못 봤다. 의인의 자손이 빌어먹는 걸 못 봤다. 왜? 그의 부모가 늘 나눠주더니만 의인의 자손은 걸식을 안 하더라. 이건요 답을 준 겁니다. 답을 준 거예요. 헌금하면 물질의 복이 옵니까? 아니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나는요 아버지 때부터 헌금을 성실하게 하시더니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요 뭐 떼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럴 대로 잘 살아요. 이렇게 답을 줘야 참된 정인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아이고 권사님 그걸 지금 물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예? 그래서 나는 막 수많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응답은 됩니다 해야지. 됩니다 해야지.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은 믿음의 초보 단계다. 그러니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맨날 초보적인 거 잡고서만 잘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참된 정인이 안 됐다. 맨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높습니까?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논쟁할 겁니까? 여러분 답을 줘야 돼요. 천국에서는 아이같이 되는 자가 큰 자다. 왜? 내가 한때 기호만족하고 큰 자같이 생각하고 높은 자같이 생각하다가 내가 완전히 코가 깨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깨달았다. 천국에서는 아이 같은 자가 장땡이고 높은 자는 깨달았다. 이게 답을 주셔야지. 여러분 믿음 생활 정인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도 알고 부자 되는 비결도 알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도 알고 그런 문제 있거든. 아무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뭘 하라. 내가 조용히 알려줄게. 그리고 여러분 참된 정의는요. 참된 정의는 주님의 세계든 주님의 역사든 처음 보듯이 안 합니다. 왜? 정의란 것은 최소한 한 번은 그 상황을 봤거든요. 처음 보듯이 안 합니다. 정의는 최소한 모든 상황이나 주님의 역사나 주님의 세계를 한 번은 봤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봤기 때문에 주님의 세계를 볼 때 처음 보듯이 안 해요. 처음 보듯이 안 해요. 주님의 역사 처음 보듯이 안 합니다. 여러분 처음 보듯이 하면은 여러분은 참된 정인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천국 문을 딱 들어서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와, 천국이 이리 좋을 줄 몰랐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 너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정인으로 산 게 아니네. 천국을 세상에서 한 번도 못 봤나? 네?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딱 천국 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문을 들어서면서, 하나님, 천국 옛날 그대로네요. 그대로네. 하나님, 저쪽은 좀 달라졌네요. 그럼 하나님, 그래, 네 눈썰미 있네. 내가 저쪽은 좀 손을 봤거든. 여러분, 한때 본 것처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목사님, 저 천국 봤어요. 성근대 천국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말이죠. 와, 아직도 천국이 좀 크게 변하진 않았네요. 이러면, 김 집사, 너는 세상에서 천국의 정인으로 살았네. 정인으로 살았네. 천국 가면요, 천국에 대한 길이요, 막 꿰뚫어서 환해야 됩니다. 천사가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면 뿌리쳐. 놓으세요. 난 여기 길 환합니다. 요리 가면 천사들 모여있는 곳이고, 저리 가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요리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저쪽으로 가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고, 맞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나는 세상에서 정인으로 살다 왔거든요. 천국의 정인으로 살다 왔어. 네? 그러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이 일제히 와, 세상에서 진짜로 참된 정인으로 살던 사람이 왔구나 하고 대대적으로 환영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천국문 들어가가지고 어리버리 하면 안 됩니다. 어리버리 해가지고 어딘고 말이. 네? 꼭 옛날에 시골 사람 서울에 데려가니까 카페트를 깔아놓으니까 막 신발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신발 벗어야 될는지 신발이 될는지 그러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삼층천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이 땅에 있어. 그러니까 천국에서 훤해. 삼층천 하늘에 갔다 왔다. 거기 가서 나는 가히 사람이 이럴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참된 천국에 대한 참된 정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지옥도 처음 보듯이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가지고 천사가, 자, 우리 지옥 한번 돌아볼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천사님, 저기가 제일 뜨겁지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미 정인입니다. 세상에서 지옥에 대한 정인으로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온도가 다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 다 온도를 맞춰놨습니다. 이래야지. 정인으로, 참된 정인으로 살다 가야지. 네? 문수구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와, 거기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듣고 울산 설교 버리고 그 교수 따라갈 겁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죠. 나는 그거 이미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는 거 다 안다. 정인이다 나는. 예? 나는 갈릴리 언덕에서 안전병이 일어난 그것도 정인이야. 그거 나는 세상스럽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계를 처음 보듯 찾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참된 정인이시잖아요. 참된 정인이신데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왜? 자신이 죽었거든. 자신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이 참된 정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그 로마 군인들에게 손바닥으로 맞을 때 맞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주먹으로 맞을 때 누가 맞았냐? 예수님이 맞았어요. 손에 못 박힌 것도 예수님의 손이었고, 죽은 것도 예수님이셨고, 부활한 것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정인이신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참된 정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잘 들으세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자. 내가 부활할 때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아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그분과 같이 죽었어. 그분이 살아나실 때 나는 같이 살아났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도 잘 증인이지만은 나도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그분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았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분과 연합해서 같이 죽었대요. 그분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확실한 참된 증인이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참된 증인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무슨 음성?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너의 죄된 몸을 같이 죽이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의 죄성을 죽이는 거고 내가 죽는 것은 너의 죄를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라.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시는데 나도 같이 살아나면서 가만히 보는데 음성이 들어오기를 내가 이제 살아나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너는 나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증인인데 그 증인의 표가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사는 거다. 로마서 6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탕탕 칩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요. 그때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지금 나의 죄된 몸이 죽는구나. 나의 죄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내 죄가 이제 끝나는구나. 그분이 살아나실 때는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까? 웬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왜요? 우리 나와 같이 공모해서 저 아무개 돈을 좀 갈취합시다. 갈취해가지고 우리 호주머니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갑자기 내가 왜 이러노?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미동을 안 해. 꼼짝을 안 해. 죽었나 빨리 119 불러라. 이 죄짓자가 갑자기 이 사람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울산석에 한 목사가 가가지고 집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예?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짓자 그러면요. 웬 청년이 울산석에 들어와서 청소년부를 향해서 자 너희들 우리 얼굴을 변장해서 잠시 나쁜 짓을 좀 하자. 그러니까 청소년부 회원들이 일제히 쓰러져버려. 죽은 자같이 돼버려. 근데 청소년부 선생님이 가서 기회되고 우리 교회 청소해야 안 되겠나 하니까 오뚜기처럼 쫙 일어나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네. 그래야 당신들은 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증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참된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되 크게 주시고 많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세계를 보는 듯이 들은 듯이 만진 듯이 하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거기에 받은 감동은 평생 가고
여러분 앞으로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처음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네? 기적이 일어나든 표적이 일어나든 나 이거 이미 안다. 나 정인 아니가. 천국 지옥 이미 난 봤다. 봤다. 그런데요, 참된 정인의 하이라이트, 참된 정인의 백미, 참된 정인의 꽃이 뭐냐? 말하는 데 있습니다. 정인은요,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귀한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정인으로서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말을 하고 자기는 딱 가지고 있으면 박수갈채 못 받아요. 정인은 알고 있는 걸 터뜨려야 됩니다.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참된 정인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천다로 가는 이유 아닙니까? 나만 부활 알고 나만 죽음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터뜨려야지. 제시를 해야죠. 그래야 참된 정인입니다. 교인들이 참된 정인이라는 표식이 어디서 나느냐? 그걸 말하느냐. 말 안 하고 있으면 정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한번 쳐보세요. 중국 다 치시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대그만 하세요. 전하겠습니다. 전합시다. 말하겠습니다. 나는 되고 나 나는 난 잡고 나는 남겼네 하나님의 품으로 저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에 나 받았으니 다섯천 설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못 살던 사로 달라 무지개 색깔처럼 저와 이루어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들 저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에 나 받았으니 다섯천 날에 매철 발하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건 주의 은혜 어디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 저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이 너가 나 받았으니 가서 들어라.